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저희를 말씀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하나님 말씀 앞에 서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의 말씀 듣는 이 시간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새겨지게 하시고 말씀 붙들고 다시금 주님께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씀 전한 저에게 함께하여 주셔서 오직 하나님의 뜻만을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말씀 가운데 꼭 필요한 말씀만 우리의 심령에 새겨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 한 번쯤 들어보았을 그 폭풍을 잠재우신 우리 예수님에 관한 말씀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주로 갈릴리 지역에서 사역을 하셨습니다. 우리 지도를 제가 잠깐 가져왔는데요. 이 이스라엘 전체를 보면은 이 북쪽 지역을 갈릴리 지역이라고 하였습니다. 이 갈릴리 지역을 중심으로 가버나움, 벳세다, 거라사, 막달라, 고라신 이런 지역을 주로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셨습니다. 이제 이곳에 사역을 하시면서 왕래하실 때 이렇게 돌아가시기보다는 배를 타고 왔다 갔다 하시면서 주로 사역을 하셨죠. 이 갈릴리라는 말 자체가 약간 변두리라는 말이에요. 끝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이스라엘 입장에서 봤을 때에는 굉장히 외곽 지역에서 낯선 지역에서 이방인과 어울려 살아가는 지역에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주로 사역을 하셨습니다. 이 갈릴리 호수에 대해서 우리 성도님들께 한번 이해를 돕고자 아주 짧은 영상 하나를 가져왔습니다. 우리 함께 이 갈릴리 호수를 영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갈릴리 호수예요. 인기 있는 것은 유람선이다. 국기를 보니 이 배에 이탈리아 단체 손님이 탔다. 주로 단체 관광객을 예약받아 태운다. 나라별로 관광객의 성격이 드러난다고 한다. 이분들은 독일에서 성지 순례를 왔다. 예수가 설교한 팔복산이 보인다. כרגע חסר כ4.5 מטר למפלס של הכנרת. אין גשם כבר הרבה שנים, אנחנו מאוד מקווים שהשנה יהיה לנו הרבה גשם, הרבה מים. ואם לא יהיה גשם, אז לפחות שיהיו לנו הרבה תיירים מקוריאה. ואם יביאו הרבה תיירים, אז כל תייר יבוא עם 2 בקבוקים של מים וישפוך אותם בכנרת. 호수 서쪽에는 갈릴리 호수 전망대 아르멜 절벽이 보인다. 이들은 예수가 파도를 잠재웠던 호수를 생각할 것이다. 관광객처럼 호수도 조용하다. 드디어 선장이 나선다. 흥겨운 노래로 분위기를 띄운다. 관광객이 온 나라의 국가와 찬송가를 틀어주는 서비스도 한다. 예수의 제자 베드로가 고기를 잡던 호수 위에서 유람선은 관광객을 사로잡는다. 호수 주변의 지역이 센 바람을 만들어 때론 2m까지 파도가 일다고 한다. 달이 골란고원 위로 떠오른다. 갈릴리 호수의 하루가 접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방금 봤던 영상이 이 갈릴리 호수예요. 오늘은 이 갈릴리 호수에서 일어난 일들을 말씀에서 전하고 있습니다. 영상에서도 우리 함께 나누었듯이 호수가 있고요. 주변에 이렇게 쭉 다 산으로 둘러싸여 있어요. 근데 이 산들이 높다 보니까 산에서 부는 산바람이 굉장히 셌다고 합니다. 저녁이 되면 이 산에서 내려오는 산바람이 이 호수가로 몰려들게 되고 그 바람 때문에 파도가 치고 심지어는 큰 폭풍이 일어나는 날까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푸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살펴보면서 오늘 이야기를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이제 저녁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평소와 다름없이 이 주변 호수 주변 마을에서 복음을 전하시고 사람들을 고치시고 이제 저녁이 되었을 때 반대편으로 배를 타고 이동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이 예수님이 이동하셨을 때에 예수님만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도 배에 함께 타고 있었고요. 또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도 다른 배들에 타서 여러 대의 배가 함께 운행을 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렇게 이제 호수를 쭉 건너고 있는데 갑자기 큰 바람이 부는 것입니다. 그래서 파도가 치고 물결이 일어나서 이 배가 크게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물이 배 안으로 넘쳐 들어오기 시작하였습니다. 이 배가 이 앞에서 봤던 영상처럼 큰 배가 아니었어요. 작은 배다 보니까 파도가 심하게 치고 물이 막 일으켜져서 이 바다 뱃속 안으로 물이 들어와서 배가 뒤집어질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이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부 출신들이었습니다.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다 어부 출신들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배를 잘 운행하는 기술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해도 이 배가 안전하게 운행되기가 어려운 상황이 펼쳐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하고 계셨나? 우리 예수님께서는 배가 있으면 이 배 뒷부분에서 잠을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주로 낮에 사역을 하시고 밤에 이렇게 이동을 하셨는데 너무나도 피곤하고 힘든 나머지 그 배를 타고 이동하는 중간에 쪽잠을 주무시며 피곤을 풀고 계셨던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주무시는 모습을 보고서 갑자기 부하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지금 잘 때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당장이라도 일어나 주셔서 뭔가 대책을 세워 주셔야지 이 우리의 모든 우리 제자들의 지도자가 되어주신 예수님께서 잠을 주무시고 계시는 것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38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일어나 보십시오. 지금 우리가 다 죽게 생겼습니다. 지금 자고 계시면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께 소리를 치며 예수님을 깨워드렸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일어나십니다. 예수님께서 일어나신 후에 일어나셔서 주변을 둘러보시고서는 이제 기적을 베푸십니다. 예수님께서 바람을 꾸짖으시며 말씀하십니다. 잠잠하라, 고요하라. 예수님께서 말씀을 한마디 하시자 놀라운 일이 펼쳐집니다. 그렇게 심하게 불던 바람이 그치게 되고 그렇게 심하게 치던 파도가 멈추게 되며 잠잠하고 고요한 바다가 되게 된 것입니다. 이 제자들이 그것을 보고 얼마나 깜짝 놀랐을까요? 깜짝 놀라서 당혹스러워하는 제자들에게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이렇게 믿음이 없느냐?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자 제자들은 굉장히 당혹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서로에게 말합니다. 도대체 이 사람이 누구에게 이러한 기적들이 일어나는가? 이 사람이 누구이기에 이렇게 바다와 파도도 순종하는가 하고 오늘 이 질문을 하면서 오늘 말씀이 마무리가 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길지 않은 짧은 말씀인데요. 35절부터 41절까지 이 말씀을 보면서 또 제가 해드린 이 이야기를 보면서 이 이야기의 핵심이 되는 단어 하나를 고른다면 무슨 단어를 고르시겠습니까? 네, 오늘 말씀의 핵심 단어는 무엇일까요? 네, 오늘 말씀의 핵심 단어는 바로 믿음입니다. 이 폭풍과 바람 사이에서 배가 뒤집어지는 이 상황 속에서 이 모든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 하나를 우리 예수님께서 제시하셨는데 그것이 바로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이 믿음이 무엇인가를 아는 것이 오늘 말씀을 읽는 가장 중요한 읽기라고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믿음이란 무엇일까요? 우리가 정말로 믿으면 파도가 잠잠해지는 것, 우리가 정말로 믿으면 바람이 그치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 말씀이 이야기하는 믿음일까요?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바다야 잠잠하라, 파도야 멈춰라 이렇게 하면 파도가 잠잠해지고 파도가 멈춰지는 것, 이것을 말하는 믿음을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아마도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당장 그 믿음을 가지고 저기 오늘 앞바다, 밴쿠버 앞바다에 가서 그 얘기를 한다고 해서 파도가 멈추지 않을 것이 뻔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믿음은 조금 더 깊은 차원의 믿음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믿음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뒤에 나오는 제자들의 질문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아야 됩니다. 오늘 41절 말씀에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하신 그 모든 일을 보고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가 그에게 순종하는가? 이 질문이 오늘 믿음을 이해하는 매우 중요한 키워드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께서 2000년 전으로 돌아간다고 생각해 봅시다. 2000년 전으로 돌아가서 오늘 이 배에 함께 타고 있다고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모든 일들을 함께 겪었어요. 이 우여곡절을 겪고 이제 살았다 이러고 있는데 옆에서 베드로가 또 제자들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도대체 이 사람이 누구이기에 파도가 그치고 바람이 멈추는가? 도대체 이분이 누구인가? 라고 물어본다면 우리 성도님들은 이 베드로 또 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대답해 주시겠습니까? 이 사람 누군지 아십니까? 예수님의 정체를 좀 저에게 알려주십시오 라고 물어본다면 우리 성도님들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우리는 아주 잘 알고 있는 대답이 있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구세주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것들을 책임져 주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이야기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마음속에 믿고 있는 그 예수님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이야기해드리지 않겠습니까? 제자들은 아직 이때에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있었어요. 제자들은 이때 예수님께서 아직 구세주라는 것을 알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이 놀라운 기적을 보고 엄청나게 당황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미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시오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이러한 분이시라는 것을 설명해 줄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믿음은 다름 아닌 예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데 예수님을 어떻게 믿느냐? 예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는 것. 예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시라는 것을 믿는 것. 예수님이 온 세상을 주관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믿는 것. 예수님이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믿는 것. 이 믿음을 우리 주님께서는 말씀하여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있을 때 우리의 삶이 주님과 더불어 평안하고 안전한 삶이 된다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는 말씀하여 주고 계시는 것이죠. 그 이야기가 오늘 이야기의 아주 핵심, 정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믿음을 이해한 상태로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우리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 배를 타고 여행을 떠납니다. 다음 지역으로 이동을 하게 되죠. 그런데 놀랍게도 그 예수님이 함께 있는데도 불구하고 폭풍우가 일어납니다. 예수님이 함께 있는데도 불구하고 뱃속으로 물이 들어오고요. 예수님이 함께 있는데도 다 같이 죽을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깊이 생각해 보면 우리의 인생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처음 오늘 말씀을 나눌 때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같은 배를 타고 계십니다 라고 고백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고 예수님과 동행하게 되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데도 놀랍게도 우리의 인생길이 이러한 폭풍을 만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는데 파도가 치는 일들이 일어나고요.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는데 바람이 우리를 뒤집으려고 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심지어 물이 들어와서 뒤집어져서 우리가 함께 죽게 될 것과 같은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고난이 찾아오는 것, 우리의 삶에서 어려움이 찾아오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 없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이 있고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가운데서도 어려움과 힘든 순간들이 찾아올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 갑자기 힘들고 어려운 일을 겪었을 때 네가 하나님 똑바로 안 믿어서 그래, 신앙생활 똑바로 안 해서 그래,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누군가 갑자기 세상 사람들의 기준에 볼 때 무너지는 일이 발생했을 때 네가 신앙생활 똑바로 안 해서 이런 어려움을 겪게 된 거야, 이렇게 이야기해서는 안 됩니다. 어떤 교회가 부흥을 하지 않고 있어요. 그런 교회를 보면서 네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서지 못해서, 하나님께 온전히 충실하지 못해서 부흥하지 못한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우리의 인생길이 하나님과 동행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폭풍과 어려움 가운데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이야기하는 또 한 가지 놀라운 비밀이 있습니다. 그렇게 폭풍우가 찾아오고 어려움이 찾아왔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주무시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해 볼 수 있을까요?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일이 다가왔어요. 삶에 문제가 생겼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우리 주님을 찾고 하나님과 함께 열심히 애쓰는데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현실이 다가올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주님께 기도하고 주를 붙들고 나아가면 주님께서 즉각적으로 응답해 주시고 즉각적으로 문제를 해결해 주셔야 되는데, 어떠한 문제는 열심히 기도해도 10년이 지나도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 같고 20년이 지나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것과 같은 일들이 우리에게 펼쳐지고 있다는 것을 말씀이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가 믿음을 잘못 이해한다면, 우리가 믿음만 가지면 바로 기도가 응답된다는 것, 믿음만 가지면 폭풍우가 바로 멈춘다는 것으로 이해하면 이러한 상황이 도저히 해석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이 이야기하는 믿음은 우리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입니다. 잠잠히 계시는 주님, 심지어 침묵하시는 그 주님마저도 신뢰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믿음인 것입니다.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 요한은 정말로 노련한 어부들이었습니다. 그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최선을 다했는데 결국 그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내 인생 가운데서 해결되지 않은 문제를 맞닥뜨리게 되었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침묵하는 것을 내가 온몸으로 느끼게 됐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하심에도 불구하고 내 삶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서 그렇게도 꾸역꾸역 내가 주님을 붙들고 있을 때, 그러한 상황이 우리의 가운데 펼쳐지게 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그때 우리 주님께서는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두려워하지 말아라, 무서워하지 말아라, 나를 신뢰해라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계시니,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니, 우리의 인생, 우리의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끝까지 반드시 책임져 주실 것이니 어떠한 상황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우리 주님만 끝까지 붙들고 나아가라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성경의 이야기들을 살펴보면 이러한 이야기들이 끊임없이 펼쳐지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은 100세가 될 때까지 아이를 낳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를 통하여 너의 자손이 별과 같이 많아질 것이다, 모래알과 같이 많아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약속을 듣고서도 25년 동안이나 애가 생기지 않았어요. 근데 나이가 100살이고 아내가 90살인데 무슨 애가 생깁니까? 완전히 절망하고 완전히 무너져 있는 그 상태에서 우리 주님께서는 놀랍게 새로운 아들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사람의 소망이 끊어지는 그 순간에 우리 주님께서는 일할 수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요셉의 이야기를 살펴보십시오. 그는 꿈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놀랍게 사용하실 것이라는 굳은 믿음이 있었어요. 근데 요셉의 인생을 살펴보면 그러한 인생이 펼쳐지지 않습니다. 노예가 되고요,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런데 언제 나올지도 모르는 감옥에 계속해서 머물러 있게 됩니다. 요셉은 자기 인생에 대한 어떠한 소망도 발견할 수 없는 깊은 절망 속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아무런 희망을 찾을 수 없을 것 같을 때, 사람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놀랍게 요셉을 들어 세우셔서 모든 사람을 살리는 이집트의 총리로 세우셨습니다. 모세의 이야기를 한번 살펴보십시오. 모세는 자기 민족을 살리고 싶은 큰 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40살이 되었을 때 모세는 사람을 죽이고 살인자가 되어서 광야 끝으로 쫓겨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광야에서 목동이 되어서 40년을 삽니다. 80세 노인이 되었어요.
아무런 소망이 없고 아무런 희망이 없는 상태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누가 이 늙은 모세의 목동을 보면서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살릴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모세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온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는 구원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사람의 소망이 끊어지게 되고 사람의 희망이 끊어지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는 그때에도 놀랍게 일하셔서 새로운 일을 이루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우리 예수님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을 신뢰하시되 끝까지 신뢰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의 인생길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은 인생길 가운데서 파도와 폭풍우를 만나셨어요. 예수님을 잡아서 죽이려는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사람들의 이 전략과 생각이 성공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는 형벌을 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올라가 매달리셔서 마지막 한숨을 내쉴 때까지 어떠한 기적도 일어나지 않고 어떠한 역사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믿었고 끝까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따라 걸어갔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상황과 형편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자신을 지극히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나죠. 우리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후에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써 죽음마저도 이기시고 놀라운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셨습니다. 성경은 이것을 통하여 예수님은 이것을 통하여 우리에게 믿음이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보여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굳게 믿어서 내 상황과 형편을 바꾸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굳게 믿어서 내 삶에서 기적이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라는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구세주 되시는 예수님, 우리를 지금도 주관하시는 성령님을 굳게 신뢰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셨고 그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으며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고 그 하나님이 내 모든 인생길을 통하여 아름다운 일들을 이루어가고 계시며 우리 주님께서 마침내 우리에게 가장 선하고 귀한 것을 주실 것이라는 믿음, 심지어 우리가 죽는 날이 다가와도, 심지어 우리의 삶에 어떤 소망이 없는 것처럼 느껴져도, 심지어 우리가 내 인생에서 이것은 참 아름다워서 이야기할 만한 것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것들이 가장 선한 것이 될 것이라는 것을 믿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시는 믿음인 것이죠. 그 믿음을 갖게 되면 우리는 파도 가운데서도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우리는 폭풍 가운데서도 염려하지 않게 돼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간다 할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상황과 형편을 믿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믿음에 마음의 문을 열고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나는 정말로 우리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는가? 나는 우리 하나님과 오늘도 동행하고 있는가? 나는 오늘 우리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고 체험하고 있는가? 나는 우리 주님과 동행하고 있는가? 그 믿음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붙어만 있다면, 우리 주님과 붙어만 있다면 우리의 인생은 가장 귀하고 복된 인생이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 다가오는 놀라운 삶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평안함입니다. 우리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배에서 무엇을 하고 계셨습니까?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이 잠은 어떠한 사람이 잘 수 있냐면요, 속 편한 사람이 잘 수가 있습니다. 근심이 많고 걱정이 많고 염려가 많으면 잠이 안 와요.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폭풍 가운데서도 편하게 누워서 잠을 자고 계셨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피곤하셔서 잠이 많이 오셔서 잠을 자기도 하셨지만 사실 이 안에는 우리 예수님께서 주님을 깊이 신뢰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내 인생 책임져 주시니, 우리 내 주님께서 나와 함께하고 계시니 내가 두려워할 것 없고 염려할 것 없네.
그 마음으로 깊은 잠, 평안한 잠을 우리 주님께서는 주무시고 계셨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귀한 하나님을 깊이 신뢰하는 마음을 오늘 붙들고 나아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 우리의 삶에 우리 주님이 주시는 평안함이 가득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에 염려가 있을 수 있고 근심이 있을 수 있고 두려움이 있을 수 있지만 우리 하나님이 더 크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 믿고 신뢰함으로 그 평안함 얻고 우리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 나아감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귀한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진실로 믿음이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진 이 믿음이 그저 우리의 인생이 잘 되는 믿음, 우리의 삶이 펴지는 믿음, 우리의 인생이 복받고 승리하고 성공하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을 믿는 귀한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신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지금도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우리 안에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 지금도 우리의 주님이 되어주셔서 우리의 모든 인생길 함께하고 계심을 믿는 그 믿음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 믿음을 말미암아 염려하지 않고 근심하지 않고 모든 삶의 자리에서 넉넉히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